지금까지 교회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왔습니다. 교회를 교회가 주님이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세상과 완전히 순응해버리고 타협해버리는 교회가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서 고립되거나 개토화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교회가 아니고 이것도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립되고 개토화된 교회는 주님께서는 박해와 핍박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에 순응한 교회는 회개케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다시 성결하게 하신 후에 세상의 선교적인 기회로 나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부흥과 선교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이 바로 지금 주님께서도 그 일을 계속 이루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켄터키 주에 에즈베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교였다가 지금은 초교파로 바뀌었는데요, 바로 거기에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로 에즈베리 리바이벌이라고 치면은 그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8일 날 그 에즈베리 신학교에 채플 예배가 있었습니다.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거기에 모였어요. 그때 말씀을 전하신 분이 작 미어크립스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께서 행동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배는 보통 1시간 정도 이어지고 끝나게 되는데 이상하게 예배가 끝났지만 학생들이 채플실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부둥켜 서로 안고 울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밤을 새고 잠을 자는 이도 있었고 또한 밤새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마음 때문에 또한 돌아가서 다시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어서 계속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CNN 미국 뉴스에 그 에즈베리 리바이벌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열흘 이상 끊이지 않는 기도와 찬양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에즈베리 총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리바이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이르지만 분명한 것은 에즈베리 어웨이크닝, 에즈베리의 각성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부흥의 초기 단계에는 늘 이 어웨이크닝이라는 것은 각성과 회개와 이런 것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현상이지만 분명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반드시 택하신 이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순서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의 시작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첫 단계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계시가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3단계가 뭐냐면 그 알려진 계시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기도하여서 다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계예요. 그러면 4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해서 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마음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죠? 에스겔 36장 36절이에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자, 포로기에 있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두 가지를 행할 것이다. 하나는 바로 무너졌던 곳을, 그 황폐했던 자리를 다시 세울 거야 라는 계획,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속의 수효를 양떼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려주셨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여러 깨어있는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일어나겠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전조 증상입니다.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미국과 한국과 세계 전역에서 이런 각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그 뜻이 각 나라마다 연결돼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과거에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독일의 할레 대학의 출신이었던 진젠더프라는 사람이 졸업을 하고 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리더가 됩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이 일어나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존 웨슬리입니다. 그들로 말고 영향을 받아서 회심하게 되고 역시 영국에도 부흥이 일어나요. 나라가 바뀝니다. 술 마셨던 사람들이 그치고 막 술집이 문을 닫고요. 나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영향을 또 받은 것이 미국의 조지 위필드를 통하여서 영국에서 건너간 조지 위필드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기록했듯이 1차 대각성 운동이 바로 미국에서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이 각성과 부흥의 불길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나라를 향해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기대가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에즈베리의 각성이 일어나고 있고 아프리카와 남미와 이런 곳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우리 유기성 목사님 말씀 예전에 하셨던 말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무너졌던 나의 백성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무너졌던 교회, 신뢰를 잃었던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세상에서 방황하던 내 어린 양들, 다음 세대의 남은 자들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또한 무너졌던 가정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은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해야겠구나, 이것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뜻이 지연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끼어서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에 온갖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갖 기도, 개정판에는 모든 기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무슨 의미냐?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여러분들이 일어날 때나 잘 때나 차를 탈 때나 지하철을 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나 여러분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할 말을 넣어 주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또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공고한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지금 골짜기를 지나가십니까? 어떤 형편이 있든지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혹시 풍부하십니까? 풍요로우십니까? 형통하십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형편에 있든지 기도하라. 또한 모든 기도로 기도하라는 것은 모든 종류의 형태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개인의 골방 기도가 있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연합 기도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면 온라인을 가지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된 기도문이 있다면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모여서 특세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장신구를 떼어놓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언제냐?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올라가라.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너희에게 다 땅을 줄 거야. 적들이 없을 거야. 난 가지 않을 거야. 너희와 동행하지 않을 거야.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의 몸에서 장신구를 떼어라. 모든 장신구를 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죠. 장신구를 떼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엄중한 시간에 그때는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온갖 기도로 언제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은 기도와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고 있어요. 모든 간구는 기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기도에 속하는 것이지만 이 간구는 어떤 의미냐? 헬라어로는 데시스인데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기도가 간구예요. 간청하는 기도예요. 그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마음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기도의 부담을 여러분 무엇을 느끼고 계세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 부담이 있으실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에게 주신 최근의 부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오자마자 11월 달에 부임했을 때 받은 부담 뭐였냐면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세대와 세대를 잇는 멘토를 세워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마음을 주시고요. 또 북한에 대한 마음,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부담들이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기도케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지난 그 특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응답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성령의 그 기도의 부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멸시키지 마십시오. 소멸하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처럼 한때 주님과 교제하였지만 더 이상 어느 순간 말씀하실 수 없어서 이제는 내가 사무엘에게 말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누가 생각이 나신다면, 어떤 일이 생각이 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성령의 기도의 부담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교회 사랑 기도회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을 좀 더 확신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아니었구나 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부도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돌아서 보니까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열방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세워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망할 수 없는 교회였구나. 왜요? 그것이 바뀐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것을 망하려게 하다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바꿔야지가 아니고 원래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것이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목회자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실족해 하고 갈라놓게 하고, 이 6장 앞에 보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 한 주에 깨달았어요. 바꾼 것이 아니라, 계획을 바꾼 것이 아니라 원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을 믿고 기도하며 헌신한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이루어진 것이구나. 이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제 마음이 부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에 묶여 있었던 이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건 맞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교회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는 무슨 역사죠?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도의 역사. 우리 교회 역사가 혹시 안 보셨다면 예배 마치고 한번 꼭 보시길 바라요. 교회 연역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오는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기도의 역사가 하나하나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들로 세워나가는 온세가 세워지는 그 놀라운 계획이 지금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말씀으로 제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할 건데 저에게 왜 여호수아와 다윗을 주님 마음을 자꾸 주십니까? 여호수아와 다윗이 무슨 관계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성취한 자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점령해서 전체를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수아예요.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세대입니다. 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원 코리아죠. 원 코리아. 북한에 대한 마음, 통일에 대한 마음이 이제 정말 임박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로 하여금 민족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늘 꿈학교를 비롯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마음을 품은 이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여호수아 세대, 다윗의 세대 그 마음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끝이 아니에요. 통일한국 이후에 중국과 중동과 이스라엘 이르기까지 그 성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또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믿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에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잠들도록, 혹시 여러분 주변을 돌려보십시오. 주무시는 분이 없도록 잠들도록 할 텐데 깨어서, 마귀는요 하여튼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성취된 걸 아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과 관계를 다 동원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깨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은 빌딩이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건축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킬 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임재를 드러내신다고 하였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져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근데 목회자가 세상을 나가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그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온 자들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제가 기도할 때 너무나 흥분이 되고 감사하고 믿어지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다양하게 더 세분화해서 기도하는 기도팀이 생겼어요. 우리 환우들을 위한 기도팀은 원래 있었지만 우리 ADHD 자녀를 둔 그 가정을 위한 기도팀이 있고요. 또한 난임 부부를 위한 한나 기도팀이 있고요.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우슬초 기도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부적으로 모든 성도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건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기도팀에게 주셔서 하나하나 늘어나는데 그것이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해요.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내가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저는 사신입니다.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이런 형편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갱신시키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실 때 뭘 통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 일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별로 원치 않나 보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마귀의 간기에서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고 좁은 문과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달프셨던지
30 좀 넘으셨는데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대화를 하다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아직 쉰이 되지 못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50에 가까운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다니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기에 이 30 나이가 아니라 50에 가까운 나이처럼 보였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 부임 당시에 머리카락이 분명 시커먼 트루 블랙이었습니다. 맷 블랙이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머리가 하얘지시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부임하신 부목사님들 중에 머리가 하얘지신 분들이 계세요. 누가 보면 그분이 담임 같아요. 담임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머리가 하얘지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강단에서의 부담만이 아니고 일주일 내내 눌리는 어떤 짐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영혼이 거듭나겠구나, 이제 출산을 하겠구나 하는데 사산이 되는 경우를 봐요. 사산이 되는 경우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분명 하나님 때가 있다라고 믿지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마음을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인 줄 알았는데 뒤에서 빚을 꽂는 사람도 있어요. 메시지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얼마나 많은 돌을 맞고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말씀대로 살아난 모범적인 어떤 이야기를 하면 험한 세상을 모른다라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그것도 살아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왜 거기에 지지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왜 반대쪽에서는 왜 지지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종종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는 데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데 재능이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그를 두고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 설교자가 된다는 것, 예언자가 된다는 것은 진퇴양난의 큰 대자로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주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낙타가 바늘기도 통과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하죠? 근데 낙타 입장에서는 바늘기 돌아간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낙타의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질 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람 눈치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메시지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세워지고 흠도 없고 또한 주름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에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우리 20년, 우리 시작부터 하면 거의 40년 이 교회를 주님께서 정말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은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갈망이 드신 분들은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기도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십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고, 다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흰 옷을 입고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